강력한 지도자 느헤미야 아래 52일간의 성지벽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벽 안 광장에서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온 백성들은 다 일어섰고 그 읽어주는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지금껏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의 삶을 찌르는 말씀들 앞에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살이 속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올바른 자세들을 취하고 심지어는 굽실거리는 자세까지 취하게 되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앉았고 다리나 꼬고 앉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가르치는지 졸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자세, 비록 일어서서 받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자세만큼만은 바르게 교정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넓은 광장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서 일정한 순서가 없이 율법책을 읽을 때 온 백성들은 일어서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고, 그 자연스러운 예배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된 그들은 하나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자 온 성벽 안에 광장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통에 잡아가는 일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날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고 기쁨으로 서로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자 이거 하루밖에 안 되겠다, 우리 연장전 하자.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 초막절, 출애굽 백성들이 지켰던 것들을 다시 화려한 집안, 편안한 집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생활했듯이 나무 몇 가지 걸쳐놓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초막절을 마친 그 다음날 기록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칼빈은 이 사건들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정 능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그냥 줄줄줄 읽을 때에 모든 내용을 깨닫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가 있고 옛날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면 수면제처럼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오늘은 성경을 매일 5장 읽으리라 결심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지요? 그게 작심삼일로 포기해버리고 안 읽으니까 우리에게는 캄캄한 심령만 되어질 뿐 삶의 변화와 능력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리더십 훈련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그를 수종자로 내려다녔지만 한 번도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승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이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특별한 것 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덮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명령하는 명령들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1년에 하려면 때로는 5기로 해야 됩니다. 그 5기로 1년을 읽고 나서 2년차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의지로 하게 됩니다. 1년을 넘긴 사람이 2년은 의지로 갑니다. 3년이 되어져서 성경을 상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뒤집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에 의한 변화를 고백하게 되었고 느헤미야 부장을 통해서 5가지를 실천하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봅시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말은 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회개하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중단된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넘치는 종합제회 축제가 끝난 이튿날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질고로 인한 고통, 사람으로 인한 부딪힘으로 인한 상처, 이 어떤 어려움, 그건 극한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그때만큼 힘들고 아픈 일은 없습니다. 이 경험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모태신앙에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극한 슬픔의 상태로 표현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런 변화가 아니랍니다. 철저한 회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40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 가장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만큼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자랑한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난을 보고서 죄 때문이야 공격을 해야 될 때에 나는 죄 없어, 믿음으로 살았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고 의인이라는 걸 할 수 없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도 지존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를 발견하게 됐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을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성이 얼마나 크냐면 10만 명이 사는 성인데 사흘을 걸어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요나서 2장 4절과 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근거입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 성이 모압과 몬 족속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고 물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을 순간 광야로 불러 모아놓고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모여서 금식하며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야시엘에게 하는 응답이 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노래하는 군대를 뽑아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서로 설득하여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최고의 난관을 최고의 복으로 바꿔주셔서 그 모압과 멸망한 자손들이 서로 설득하면서 찬송 소리에 놀라 자기들끼리 설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하나되지 않고 완전히 놀라운 전리품들을 억수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내 너희에게 대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는 회개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간파할 대로 간파해줘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입이 다루기여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민족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강팍해지고 돌처럼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회개의 문이 열릴 때까지 회개하는 자만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설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점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잘못된 습성,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버리겠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라고 하는 회개에 따르는 결단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이제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한다면 깨닫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으로 기도했는데 삶은 이방인과 절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신앙생활 어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것까지는 깨닫는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차단되어버리고 말아서 여러분과 저를 굳어질 때는 굳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지정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너희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의 죄는 자녀손 3사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삶의 변화를 열매로 드릴 수 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18장 30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로부터 떠나야 걸림돌을 청산하는 거지. 떠나지 않고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악을 회개치 않고 그냥 죽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돌이켜 죄로부터 떠나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너무 찢어진 가난 속에서 돈을 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돈을 버는 건 내묻는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내 동족들의 재산 상태를 살펴서 최대한 세금을 물려서 부과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일본을 착복하는 이 못된 일을 하는 세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 세리장, 요즘 말하는 세무서장을 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오직 돈 하나 벌겠다고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걸었는데 살 만큼 쓸 만큼 돈을 모아보니까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돈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 아니고 여러분 차라리 수레를 끌면서 미역칼을 끌면서 막걸리 있을 때가 행복했지. 배에 기름진 것이 들어가고 배불러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막한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수많은 인파가 따라가니 키가 작은 자기는 볼 수도 없으니 돌을 모아가며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오더니만 이름을 알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왕따를 당하는 시대에 그 위대한 분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게 너무 기뻐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의 돈, 그 돈이 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못해주는데 이제는 내가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 앉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남에게 토색할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걸 4배로 갚겠다고 한 철저한 보상까지 고백하는 삭개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이 구원의 것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의 집에 가셨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원상 누굽니까? 깨달았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는 의인 아브라함보다는 회개할 줄 아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사에게 상담을 하러 창녀가 늘 오고 신부님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창녀는 늘 와서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신부는 맨날 오면 여자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수도사를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와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동경하는 창녀도 묵상이고 남녀에게 거룩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신부가 맨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만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것도 한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자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속을 열어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 보자고 해도 그 예산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의학 상식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지게 되면 몸에 윤활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더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또 눈물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이여 눈물을 무기로 정적인 야심을 확대시켰다고 해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여자처럼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봤다고 해요. 나치당의 군파 지도자였던 오토 라셀가 탈당하려고 할 때에 탈당을 만류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3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거짓된 눈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물며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신교 성도들은 진실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열매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3절 봅시다. 이날이나 사흘에 있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흘에 이런 죄를 잡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4분의 1을 율법을 읽었어요. 4분의 1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자로, 즉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동되어져 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과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시간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에 겨누듯이 듣고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떠나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을 당연히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해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회개는 영생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다는 일을 하라고 전파했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회개하다는 열매를 맺었다. 회개하다는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이방인과의 절교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으로 기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회개할 때에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고백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01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45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적어도 날마다 몇 장 이상 읽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지거든 즉시 행동으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너에게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떨어질 생각하고 처음 회개를 가져라. 그 처음 회개를 갖는데 전제되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와 회개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라. 회개하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왔다 가면서 그게 회개가 되어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명령을 받지 않으면서 내 삶에 열심을 주게 드리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 명하시면 어떤 잘못된 습성도 끊어버리고 삶을 돌이키겠다.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